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밀려나가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명함으로 눈이 어두워지라. 아멘. 우리 악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도희 원장님 어떻게 몸은 괜찮으세요 이제는? 네. 김도희 원장님이 한 2주 정도 못 오시니까 교회가 상당히 조용했어요. 죄송합니다. 활기찬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니까 왠지 좀 뭔가 허전함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안미랑 권사님도 빨리 나오셔서 다시 건강하게 뵙기를 원하고, 권선 집사님도 한 달간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다시 잘 나오시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남명의 성도님은 또 조금 쉬어 나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잘 오시면 또 우리들이 탓하지 마시고 오실 때 기쁨으로 늘 맞이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감사 시리즈 1. 감사 시리즈 1. 풍랑에 던지라. 풍랑에 던지라. 사오정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오정이 차를 몰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자기가 속도 위반을 해서 내가 벌금을 내야 된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번호표 뽑아 오세요. 근데 사오정이요, 아니 꼭 그래야 됩니까? 은행 직원이 당연히 뭐라 그래요? 번호표 꼭 뽑아 오셔야 됩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냥 여기서 그냥 처리해 주면 안 되냐? 그러면 간단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번호표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열을 받아갖고 씩씩거리면서 은행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좀 이따 돌아오는데 은행 직원이 놀래버렸어요. 왜 놀랬을까요? 뭘 뽑아오라고 했어요? 번호표 뽑아오라고 했어요. 사오정은 뭘 뽑아왔다? 차 번호표. 이 사오정 시리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오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진짜 사오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사오정이라 그러냐?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먹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고 똑바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오정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자기 생각과 기준과 판단대로 말씀을 번역해서, 어떤 사람 말씀을 듣다가 막 화를 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성질을 내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때렸네, 쳤네, 누가 내 일을 꼰질렀네,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잘 깨닫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나 시리즈 중에 감사 시리즈가 있어요. 요나의 감사 시리즈를 말씀 나눌 텐데, 이 요나를 통해 어떤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지, 감사가 과연 어떤 것인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떠한 환경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감사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은 이 요나에게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 니느웨는 가기 싫어요. 그래서 항구로 갔는데 마침 그 항구에 니느웨가 아닌 반대로 가는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으면 그냥 탔을 텐데 하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니느웨로 어차피 가기 싫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 배를 타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가 탄 배가 그만 맑았던 하늘이 풍랑이 불기 시작하고요. 대풍이 불어서 배가 부서질 만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배 밑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요. 대풍이 불면 이 바람이 많이 불면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짐이 다 어떤 짐이에요? 그들의 재산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의 모든 무역물품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버릴 때 그들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재산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버릴 게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뭘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빈몸이야. 편하게 잠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깨웁니다. 야,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너 지금 잠잘 시기냐?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라, 너도. 그래 나와봤더니 아니나 달러 정말 대풍이 불어서 배가 부서질 만큼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위험을 만났어요. 그죠? 대풍이 불어서 배가 부서질 만큼 큰 위험입니다. 사람들은 재산마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살고 싶어서 재산을 버렸지 죽기 위해서 재산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더구나 요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지금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가 죽겠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는 내가 자살해 죽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너 죽고 싶냐? 왜 바다에 들어가냐? 너 바다에 던지면 그걸로 바로 너 생명을 죽는 거다. 야, 우리가 좀 더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너도 노를 저어보고 우리와 함께 힘을 좀 내보자. 아무리 요나가 던지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뭐라 하냐? 아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물고 나갔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고 능히 못하지라. 살려고 힘을 모았는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배가 점점 더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바다가 더욱더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이렇게 값없이 던지면 안 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요나의 마음이에요. 죽으면 사명도 감당 못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선지자가 자살해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누가 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시려고 한다면 당장에 무엇을 멈춰 주셔야 돼요? 파도를 멈춰 주셔야 되고 바람을 멈춰 주시는 게 낫지. 왜 요나로 하여금 풍랑이 가득한 바다에 던져지도록 역사하십니까? 고난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에 던져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이 곧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모르는 자는 자기가 죄가 드러날 때는 감사가 먼저 나온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온다. 원망과 불평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감사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이렇게 죽음의 대풍에 휩싸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풍랑과 태풍과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고요. 오직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저 누구한테 맡기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기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제 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이제 학식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지금 나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버리고 인간은 자기 의지와 지식과 경험으로 살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늘 영생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더 이상 에덴 동산 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집니다. 버려집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던져지고 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쌓여도 구원을 이룬다 못 이룬다? 그럼 못 이뤄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 풍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늙어지는 거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못 막아. 100세 시대,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면 뭐하냐고.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또 뭐가 없어? 건강이 없어. 나이가 드는 것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병들은 것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지식을 많이 쌓였고 돈이 있고 권력을 가져도 결국은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죄인을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요나를
태풍과 풍랑 가운데 실은 찾아오신 겁니다. 뭐한 사람에게? 죄 지은 요나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풍랑과 바람으로 찾아오지 말고, 은혜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배에서 편안히 잠들었으면 사실 깨워서 너 여기로 가지 말고 빨리 여기서 내려서 니네로 가라, 적당히 좀 구슬려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풍랑과 바람으로 요나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명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나는 그 배에 탄 순간 세상 흐름에 자기를 던진 겁니다. 항구로 나갔더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야, 이게 섭리지. 나는 니느웨 가기 싫었어 원래. 다시스로 가는 배만 있잖아. 야,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야.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그 배를 타고 그대로 갔으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세상 흐름에 자기를 맡기고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던져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죽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지 않은 자였는데 세상 흐름, 세상 순조로움만 타고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오늘 큰 태풍과 바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자기를 맡기고 사명을 회복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풍랑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요나의 잠자는 심령, 사명을 버리고 은혜를 외면한 그를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큰 파도와 풍랑으로 찾아오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그가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편안하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그에게 이제 다시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바람으로 그를 흔들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에 이 모든 풍랑과 바람과 배가 부서질 것 같은 모든 위험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우치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도 버렸고 사명도 버리고 하나님의 가라는 길도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던 이 요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바람으로 깨우쳐 주시고 깨워주시고 풍랑으로 그를 흔들어 풍랑 중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풍랑 중에 깊이 잠들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바람으로 마구 흔들어서 그의 잠자리를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풍랑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누구만 들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 요나만 들었다? 요나만 듣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풍랑 중이 그 큰 바람 소리가 요나의 귓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나를 내놓으라. 요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너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멸하겠다. 누구만 들었다? 요나만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풍랑 소리가 자신들의 생명을 부서뜨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큰 바람 소리로 들렸지만, 요나는 그 바람 소리가 자기를 깨우고 자기를 살리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큰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세상에 나 자신을 던져서 세상의 좋은 흐름을 타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 때가 있어. 그런데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기는 길이 곧 어디로 가는 길이었느냐?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을 만났을 때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던 사실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 마음, 내 육체에 병이 들고 나니까 나의 육체에 병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리저리 세상 풍파에 흘려 살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 때는 몰랐는데 큰 바람과 태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악을 깨달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요나는 언제 회복이 되어지냐? 그 풍랑과 바람 속에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나를 내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큰 소리가 요나의 귓가에 들렸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요나는 오늘 결단하고 있습니다. 풍랑 중에 자기를 그렇게 처절하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요나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지금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더라? 나 때문이구나. 저들의 생명이, 저들의 재산이 다 어려움이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요나는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풍랑 중에 자기를 던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찾는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아. 아멘. 요나는 풍랑이 왜 갑자기 임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랑 중에 자기를 맡기기를 결단하고 자기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까지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자기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풍랑 중에 던지겠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살아왔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던져질 때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언제 되어지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질 때에 감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죠.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거기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비천한 세상에 던져주셨어요. 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완전히 던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하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던져졌을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그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풍파,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 영광을 얻고 권세 얻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전능한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의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으니까,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기적의 연속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날마다 꼬드겼습니다. 야, 우리랑 지내자, 우리랑 교제하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높은 위치에서 너 영광 얻고 뭐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면 좋지 않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과 절기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영광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잘 지키면 구원을 이룬다. 야, 우리가 절기를 따라 살면 구원을 이루는데 굳이 더 고생할 필요 있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세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뚫고 쫓아왔다. 세상에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자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버리고 의탁할 거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그들이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의로움과 경건함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어요. 오직 그렇게 세상에 보기에 쓸모없는 자,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다가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기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풍조를 따라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더 높은 것으로 여길 뿐.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 자기의 그 깊은 고난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나와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 죄인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에 자기를 맡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높은 명예와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풍파에 좌절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은혜 주시기 위하여 사역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 풍랑에 자기를 던지고자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실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풍랑의 두려움을 모르는 까만 눈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죽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에 던질 때 자기의 생명도 죽고 모든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인데 왜 헌신할 수 있었느냐? 그를 헌신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바다에 던져지기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위하여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니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겠다 이 결단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풍랑 중에 찾아오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요나가 이렇게 자기를 던지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나를 높이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즉 요나가 지금 바다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시고 던져지실 것에 대한 말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자기를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죠. 옛날에 판소리에 나와 있는 심청이와 똑같은 거야. 용왕에게 심청이를 바쳤더니 아버지의 눈이 낳게 되더라. 하나님이 요나의 생명을 던지게 바다에 던지게 했더니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졌더라. 그럼 하나님이나 우상신이나 똑같은 인신공양을 하라는 얘기네.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신공양, 사람을 희생해서 구원을 이루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다 구원함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나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비록 이 순간 그리스도의 예표적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아.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리스도의 예표적 행동 한 가지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너희 때문이지. 네가 배를 손잡이 잘 운전했어봐, 날짜를 잘 맞췄어봐,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잖아. 이렇게 쓰면 요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이 영적 각성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심판받는 이유가 남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가 되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스로 가려던 일을 사명을 회복하니까 나중에 어디로 다시 보내요? 니네로 가서 복음을 외칠 자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버려버린 사명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되어진다고요? 예, 모든 것. 짜투리가 아니에요. 남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던지지 못합니다. 아까워합니다. 드릴 때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왜? 내가 가진 건 이거는 내 것인데 굳이 하나님께 던지면 나는 손해보는 것 아니야? 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계산하고 따지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에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 다 던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감사로 던지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던져버렸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그래서 자기의 꿈이 어떻든 자기의 비전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것을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는 자로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감사함의 고백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요나처럼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사명을 회복된 자로 삼아주셔서 다시 그로 하여금 감사가 가득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는 뭐가 가득한 자?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감사함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더 높은 것으로 여기다가 그의 인생이 성도란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그에게 나의 꿈과 비전과 생각과 어떠한 계획이 많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맡기고 던지는 이 성도들이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헛된 예배로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는 쥐꼬리만큼도 주지 않습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오직 온전한 예배는 세상 분포 속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은혜가 가득한 자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자로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세상 풍파에 자기 자신을 실었다가 망하는 길로 갈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풍파에 자기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게 나 자신을 던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 때문에 나에게 찾아올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풍파와 괴로움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던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로 결단할 때 주님 세상 풍조에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인 줄 알았던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던지심으로 온 세상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이 믿음을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요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동네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의인도 구원함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심 때문에 죄인이 구원함을 얻었다.